네, 마무리 시간 같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 본문에는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이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원래 그 맨 앞에 그리고라는 용어가 원래 있습니다. 이 민수기 27장 끝에서 민수기 1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께서 애굽에 집행하신 멸지함으로 인해 마침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한 시점과 장소는 BC 1446년 1월 15일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애굽의 고센 지역 라암셋에서, 거기는 애굽 땅이지만 목축하기 좋은 땅이지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좀 메마른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람셋의 메마른 땅과 광야로 나와서 메마른 광야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메마른 것이죠. 세상에서도 믿는 이들은 중력 것에서 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 때도 세상 애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평탄하게 살지 오래했다는 거예요. 목축자로서 살았으니까 정처 없는 힘과 나그네의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인데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산 넘어 산인 거죠. 말하자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야훼의 군대대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군대가 아니라 대라는 건 무리라 이 말이에요. 군대가 질서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여기는 애굽 땅이라는 말은 애굽의 델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네, 람세스. 고센, 람세스이 아니라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은 목축지지, 거기는 농사되는 데가 아니에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 광야 시내산 아래까지 오는데 몇 달 걸렸어요? 네, 3개월이 걸렸어요. 네, 광야의 시내산에 3개월 동안에 왔어요. 이때는 야곱 권속 70인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이제 그때로부터 430년이 지난 뒤였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1년 11개월을 더 머물면 1년 11개월에다가 3개월을 보태면 2년 2월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까지 3개월이 걸렸고 거기서 1년 11개월을 더 머무른 다음에 민수기 말씀으로 지금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선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의 한 달 전에, 그렇죠? 2년 2월 초하루 날 한 달 전에 첫째 달 초하루니까 둘째 해의 첫째 달 초하루니까 한 달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세웠다 이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 식양에 따라서 성막을 세웠어요. 시내산 아래에다. 자, 한 달 전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 모든 기물을 제자리에다가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를 해라 해서 계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떠나라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출애굽을 한 것이 다가 아니죠. 그건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죄산 받고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죠.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성막 계시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시받아 마침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건립했으며 성막 건립 후 한 달 동안
무엇을 가르침 받죠? 제사법, 레위기. 선막을 세우는 목적은 제사를 어떻게 할 거냐. 신국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직분을 받는 것이 목적이죠.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천사들의 세계에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긴 거예요. 그게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 등에 비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 천사라는 건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거지 아담 이후에 창조된 기록이 없잖아요. 이미 있었지, 천사들이. 자, 천사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즉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런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영들을 창조한 목적이었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어둠의 천사가 되어진 반역 천사들, 루시퍼라고 그러는 그 천사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역 천사들을 하나님의 보조,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의 귀신들이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악의 영들의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빛의 천사들이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런 말 오해하기 잘 들으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내가 지금 들어서 여태까지는 잠잠하니 우리 시체들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자꾸 기도할수록 제 속에서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버릴 사람 쳐질 사람 더 쳐지고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난 이렇게 이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전도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붙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느슨해서 뒤로 물러가기를 생각하고 세상 사 자꾸 생각을 하고 세상사를 하나님의 일과 이렇게 혼합해 버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지.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강화되셔야 되겠고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전쟁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군대들에게 여호수아도 1장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강해져야 된다. 마음은 담대하게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한 시대를 끝날 때 끝내고 새 시대를 가져오려면 무저갱에 갇혀있던 어둠의 권세들을 무저갱을 열고서 잠시 풀어 올린다 해야 되는 거. 그러면 그 황충 군대들이 나오면 온 세상이 다 어둠의 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의 영과 마음을 정신세계를 세상의 영이 지배하면 그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빛의 아들들만을 데리고 영원한 빛의 세계를 유혹으로 물려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에 한 일이 뭐예요? 중간에 한 단계 갈 때마다 무슨 사건이 생겨서 죽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못 따라올 사람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라요. 한 시대의 종결점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어둠에 잡힌 영들은 어둠의 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빛의 사자들은 거기에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빛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죠. 자,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으니까 지금 민수기로 들어가면은 한 달이 더 지난 거죠. 성막을 세운 다음에 한 달이 더 지난 거잖아요. 2년 2월 초하루니까. 자, 그 한 달 동안에 뭐 했어요? 네, 레위기 제사법을 가르쳤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수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증거하고 간증하고 하는 그런, 네.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죠. 네. 사람이 세상에서 뭐 세상사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고 사람으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명확하게 할 때가 됐다라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데 절대 영이 강화되어지고 마음이 담대해져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냉철하게 딱딱 갈라낼 줄 아셔야 되겠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성막 계시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시받아 마침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어디다 건립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건립을 한 거예요. 했고 출애굽을 하려면 세운 성막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다 싸질러지고 자재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서 거기서 새로 세워야죠. 또 다음 단계로 가자 그러면 또 무너뜨려야죠. 그 다음 단계 유진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성막을 다시 세워야 돼요. 민수기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나 자신이잖아요. 성령의 전인 나 자신의 옛사람의 아집을 영의 집으로 세웠다가 육성의 집은 무너뜨렸다가 이것을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성 옛사람은 완전히 낡아지고 소멸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아까 소멸되게 얘기했어요. 마모시킨다라는 거예요. 없어지고 속사람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의 새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내가 좀 이만희 어떤 그룹 만나고 왔는데 이만희가 가르친 게 신천지 과천에다가 신천지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 전에 멜기세덱의 나라인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독보도 없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러줄 자들을 거기까지 데려가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한 과정의 끝지점에 왔다고만 보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다 채워졌다. 그러면은 이방인 때 그냥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가 어떻고 이 얘기만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버릴 건 완전히 버리고 새로 출발을 해서 새 세계에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때가 왔다고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해서 전도이라도 돌리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해서 한 명이라도 주님의 세계로 같이 가도록 그렇게 주님의 임재처소를 새로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성막 계시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시받아 마침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건립했으며 성막 건립 후 곧 레위기 말씀을 주셨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민수기 규례들은 출애굽 2년 1월부터 38년간 출애굽한 이후에 2년 2개월 이후에부터 지금 2년은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38년간 더 광야를 이렇게 헤매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그럼 알고 보면 뱅뱅뱅뱅 제자리 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옛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는 기간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속사람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길러가지고 이제 최후의 모압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대 이상을 다시 한번 또 계수를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책에 기록을 한 다음에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 사역이 끝났고 여호수아에게 맡겨서 여호수아는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코앞에 왔다. 우리는 이미 1차 개선에서 내가 볼 때 38년 다 지나온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굉장히 어려웠고 다 선생될 쯤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 신 마귀에게 속한 세상 잡기들의 모든 어지러운 영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새 출발해야 된다고요. 못 따라오면 도태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건 한 군데 갈 때마다 본 사건을 통해서 죽잖아요. 끝까지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11절로 13절을 앞서서 인용을 했는데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김고의 선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날 이제 시내산 성막을 다 부셔가지고 다음 구름 따라 가야죠.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시내산 아래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 여기 자기 길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길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걸 뒤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더니 파란 광야의 구름이 너무니라 그랬어요. 자, 이때 당시 상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자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시내산 아래에서 2년 동안 끌고 나온 우양떼가 먹고 살 풀이 계속 있었다는 뜻이겠죠. 풀이 없으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목축자라는 것은 우양떼가 먹을 풀이 없으면 거기서 계속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개월 동안은 출애굽을 할 때 끌고 나온 우양떼가 어떻게든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우양떼가 살이야 사람도 살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음 풀이 있는 목축지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앞으로 진보를 해야지 퇴보하면 홍해바다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애굽에서 일단 나온 사람들은. 그런데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그래서 이 구름은 온전케 된 앞서간 의인의 영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목자들을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구름도 있지만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구름도 있다 이거예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목회자들 하나님의 증인들을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을 수레로 해서 구름 수레를 타고 날아다닌다. 10편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40년 동안 계속 죽을 때까지 초보소에 머물면 돼요? 안 돼요? 완전한 대로 자꾸 나가야죠. 다음 단계 갔다 해서 다 완전한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바울사도가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해졌다는 뜻도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앞만 바라보고 간다. 뒤에 걸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이 42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되죠. 다
부수어야 되잖아요. 성막을 세웠던 것을 부숴가지고 자재만 가지고 다음 단계에 가서 또 세우고 또 세우고를 반복하는 거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는 눈 감고도 어떤 자리 딱 지정해주면 어떻게 세우는 것이 숙달되겠죠. 반복하면 40년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생활 10년만 해봐도 내 앞에 벨트 타고 어떤 물건이 오면 어떻게 나는 손대는 그 파트를 맡았다면 눈 감고도 했거든. 눈 감고도 다음 내가 이거 언제쯤 끝내면 다음에 또 온다는 것도 알고 눈 감고도 하게 돼서 10년만 하면. 그런데 40년을 반복하면은 얼마나 숙달됐겠어. 광야길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자꾸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를 반복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익숙해져야 된다. 우리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들으셔야 돼.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 것 같은. 네. 수고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새 출발하셔야 돼. 이제는 지난 것은 다 개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촛대를 향해서 딱 앞으로 나가셔야 돼. 이어서 민수기 말씀이 출애굽 제2년 2월 1일부터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 모든 율법은 시내산 아래에서 주어졌으며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났는데 떠난다는 것은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 영이 더 강화되어지고 옛사람이 그만큼 마모된 것을 말한다. 옛사람이 마모되지 않으면 불기둥 따라서 가자고 해도 가려고는 안 해요. 여기가 또 싸우니 다 그러죠. 사람이라는 건 타성이 생기는 것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새롭게 되는 이런 기회가 돼야 되겠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셔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2년 2월 1일이라는 것은 이미 소개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시점부터 만 1년 11개월 보름이 지난 후로서 성막이 세워진 지 한 달 후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여 시내 광야를 떠나기 20일 전의 일인데 본문에서 2월은 15월 이라고 그러고 바벨론식으로는 15월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교환 이후에는 앞에 15월이라는 건 애굽 용어고 포로 교환 이후로는 이하르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현대식의 태양력으로 말하자면 4월과 5월경에 해당한다는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내가 지금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나의 영이 이제 어느 지점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지점까지 자랐으면 속사람이 자랐으면 겉사람 이것을 그만큼 마모가 됐다는 뜻이고 이제는 무너뜨려야 돼.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거 이거 다 무너뜨려야 돼. 새 장소에 가서 새로 세워야 돼. 그런데 거기 얼만큼 있게 할 거는 주님이 주관에 달려있지 나도 형제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한편 이스라엘이 이곳 시내산에서 대략 1년 11개월 동안 계속 체류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으로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신정통치. 신정통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다스리는 것을 신정통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죠. 말씀이셔요. 말씀은 빛이에요. 그런데 햇빛이나 달빛 이런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 해요. 참빛이라고 그래요. 그 참빛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고 교회를 다스리려면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사람들 속에 오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과 이 세상의 한 세상을 살다가 떠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회생활을 위한 각종 율법을 계시받고 또한 그들이 조상적부터 경외하던 하나님 야훼를 경배하는 삶의
중심 역할을 할 성막을 건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년 1개월 동안 율법 말씀을 받고 율법대로 성막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는 성막이 세워지면 제사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성막을 괜히 세운 게 아니니까. 제사법을 다 가르친 이후에는 이제는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뭔 일을 해야 되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자를 기수를 해야 된다. 예수가 끝나면 이제 부름기둥 불기둥 사흘길 앞서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눌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특히 계시를 통해서 떠나라는 말씀을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은 몰라. 근데 모세가 가자고 하면 실제로 가는 거죠. 백성들이 직접 보면 저 불기둥이 떠나는데요. 모세 보고 우리 저거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은 거기 그냥 유진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살길 원하는데 유진한 상태에서 계속 살 수 없는 건 아까 소개한 것처럼 왜 떠나야 된다고요? 우양떼를 먹일 풀이 없어. 그러면 목축지로 떠나야 되잖아요. 다음 장소로. 그것이 행과 나그네로 이 생에 사는 목축자의 자녀들이 이 생의 생활이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 생활은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였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길을 인도하려고 떠오르기 전에는 즉 어떤 장소에서 유진할 때는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온 그 우양떼들이 다 목장에 목을 풀이 자라는 것이 있으니까 머무를 수 있는 거죠. 이양육을 먹일 것이 없으면 떠나야 되잖아요. 다 먹을 것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도 때에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인도를 따라서 언제까지는 어떤 말씀을 중점으로 가르치지만 더 이상은 그 말씀을 계속 더 받아 먹었다는 고사에서 죽을 염려가 있으면 옮겨야 되겠죠. 채풀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신할 때는 반드시 언약궤를 중심으로 네 지파가 법궤의 남서북 방향을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죠. 레위가 자식이 셋이잖아요. 세 아들은 남서북 방면을 이렇게 에워싸고 모세와 아론과 그 자녀들은 동편, 해 뜨는 편 거기를 이게 성막이 행진하는 맨 앞에 편을 거기다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별로지만 모세가 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떠나는 걸 모세가 보고 모세가 앞서서 가는 거예요. 동편 쪽으로 자꾸 가야 되기 때문에 동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려면 모세가 그래서 모세의 아들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은 성막의 동편에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맨 앞편이에요. 그 아론의 레위의 세 아들들은 나머지 남쪽, 서쪽, 북쪽 방향에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랬는데 그걸 기억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본문에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본소와 레위기와의 연계 관계보다는 연대기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에서 사실은 민수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레위기라는 한 달 동안에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 제사법을 가르친 것이고 실제로는 연대기적으로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소는 이렇게 여호와의 분부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끝맺고 있는데 민수기 36장 13절은 이제 여호와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책의 이런 구성은 하나님 야훼의 군대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 40년의 훈련 과정을 기록한 본소의 예언과 전조와 잘 부합합니다. 이걸 나는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으면 다음 단계로 더 진보를 더 해야죠. 완전히 영광의 하나님의 새 세계까지 들어가도록까지 자꾸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로 조직됐고 질서 있게 힘을 줬으며 질서 있게 행군했고 대적들과 싸워서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즉 신정 국가를 세우는 계시를 받았고 그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연습이라는 건 나 자신의 옛사람은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재창조하신 나의 새 사람을 새롭게 세우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의 행군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민수기 자료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민수기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의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